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읽기 10번째 시간 34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3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강한 자의 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 힘으로 그 집을 취할 수 없느니라. 결박하고서야 그의 집을 늑탈할 수 있느니라.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하며 너희 식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무엇을 입을까 하며 너희 옷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길쌈도 아니하고 실을 잡지도 아니하는 백화파들보다 더욱 귀하니라. 너희에게 있어서 의복이 없을 때 너희는 무엇을 입겠느냐? 누가 너희 키를 더하겠느냐? 바로 한 분만이 너에게 의복을 주시리라. 37절 그의 제자들이 묻기를 언제 당신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며 언제 우리는 당신을 보리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부끄럼 없이 너희가 벗고 또 어린아이들처럼 너희의 옷가지를 벗어서 너희 발 아래 두어 밟게 된즉 너희는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보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3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가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들을 듣고자 원하였도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에게서도 그것들을 들을 수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치 못할 날이 오게 되리라.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학자들이 지식의 열쇠들을 취하여 감추었느니라.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으며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도 들어가도록 허용치 않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들은 뱀들처럼 간교하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34절은 누가 소경인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야기의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영의 차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이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교육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가 소경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득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남의 눈에 든 티끌만 지적하는 부류들은 배제시켜야 할 소경들이라는 말입니다. 35절에서 우리를 결박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부드러운 유혹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눈앞의 이익과 쾌락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익과 쾌락입니다. 인간은 이것들에게 결박당합니다. 누군가 유혹하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입에 단 것들만 취하려 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결박당하게 되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36절은 35절에서 말하는 결박을 통해 망하게 되는 그 첫 발걸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데서부터 결박이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맥락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결박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먹고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결론을 하느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결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대단한 근거를 제시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이 백화파보다 인간이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한 말씀뿐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서와 다른 커다란 차이는 복음서에서는 인간에게 어떤 목적을 심어주고 목적지향적 인간이 되도록 다독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매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인간이 인간 그 자체로 매우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너는 하느님께 귀한 존재라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인정받는 것과 그 존재만으로 인정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인간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일입니다. 37절에서 제자들의 물음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본색이 언제 드러날 것이냐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둘째로는 당신의 재림이 언제 가능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질문은 영지주의자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바울 제자들에게 더욱 적합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오신 예수의 본색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라고 보는 것이 어울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때는 육이고 어느 때는 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육이면서 영으로 존재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수준은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또 엉뚱합니다.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 그 옷을 밟게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옷을 벗는다는 말은 매우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의 관습과 체제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가치관, 즉 당시로서는 온갖 율법과 사회체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관점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가식의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짓밟아 내팽개쳐야 온전히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기독론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교계의 풍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팽개치고 버려야만 온전한 예수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기독론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증거이며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예수라면 그 예수가 진짜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믿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38절 또한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미 한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싶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무에게서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끝부분의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교사 노릇을 하던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 그 답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당시 교사들은 바리새로 이루어진 율법학자들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은 심지어 율법학자들을 존경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신을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속으로는 애가 타는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눈만 제대로 뜨면 볼 수 있는 진리들을 사회가 인정하는 교사들인 랍비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만 자신의 말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국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한 것이 지금 너희의 선입견을 가진 모습보다는 낫겠다는 자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39절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 학자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 수호가 아니라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38절에서 39절로 이어지는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자면 목사들의 해석을 따르지 말고 내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거기서 만나는 진리를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9절의 끝부분에서는 뱀처럼 간교하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고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한 현실 인식을 가지라는 말인 동시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은 순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안 어울릴 거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간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전하다는 말은 단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한 길을 향해 가라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못 배운 내가 뭐라고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도마복음 초반에 나왔듯이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도마복음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